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좌우분을 보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예, 또 우리 한 번 더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자, 세 번째는 약간 틀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죠. 그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러면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시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기도했을 때 얻는 그 유익들, 기도의 그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을 하겠죠. 미혹을 하겠죠.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오적이 있습니다. 5가지 적이 있어요. 노트를 좀 할 수 있는 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5가지 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욕심. 우리 안에 욕심. 악한 사탄 마귀가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욕심. 두 번째로는 쾌락. 쾌락.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 세상의 그 쾌락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쾌락. 세 번째로는 교만. 교만. 마귀가 맨 처음에 범죄한 것도 교만한 것이고, 또 하와와 또 아담을 유혹한 것도 교만이죠. 네 번째로는 게으름. 게으름.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게으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게으르는 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게으름. 마지막 5번째로는 무지. 무지. 영적인 무지. 또 하나님에 대한 무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무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하나에 이제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욕심이 되었던, 아니면 쾌락이 되었던, 교만이 되었던, 게으름이 되었던, 무지가 되었던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욕심도 우리가 내려놓게 되고, 세상 쾌락도 우리가 내려놓게 되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게 되고, 우리의 게으름을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열심을 내게 되고, 우리의 무지, 영적인 무지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하게 되죠. 자기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에요.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죠. 40일 금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고, 엘리야도 보게 되면은 그가 갈멜산에서 이 우상 숭배자들을 진멸한 후에 또 40일간 또 금식을 또 했고,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다니엘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21일 동안, 새 이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 신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또 바울도 작정해서 금식하며 기도했고, 구약에 보게 되면은, 신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무엘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자, 기도하기를 쉬는 게 뭐라고요? 죄.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죠.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 기도하는 기도하는 모습.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도 기도했고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제 방식대로 살다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은 무슨 큰 일을,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인간적인 일이고 사람의 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잠들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기도할 것인가? 자, 기도의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으니까 계속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항상 always, 항상.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설교를 듣고 있죠. 그럼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고 있나요? 설교를 듣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도를 안 하는 건가요? 예, 기도하는 거라는 분이 있고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뭐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잘 듣게 해주세요. 또 좋은 말씀 잘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로운 말씀 잘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에 잘 적용해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기도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 이것이 기도니까. 우리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찬양도 기도란 말이에요. 찬양도 곡조가 붙은 기도. 찬양 그냥 가사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하게 되면 찬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도, 우리의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뭐 눈 감고 자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꿈속이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가 꿈에서라도 주님을 만나면 꿈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꿈속에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야곱도 보면은 자다가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또 우리에게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의 시간을 좀 나눠서 한번 기도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시작할 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면 어디부터 가야 됩니까?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걸 지금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교회에 오시면은 일단 차를 파킹하고 여기 본당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짧게라도 기도를 하시고 자기 볼일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교회 오면은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 짧더라도 기도부터. 자, 이 교회는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그 영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거룩한 장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에게 먼저 인사부터 하죠. 저 지금 잘 다녀왔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볼일 보고 왔습니다. 인사부터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또 집에서 열심히 살다가 교회로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당연히 기도부터 해야죠. 그것이 예의가 있는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 좌우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예의가 있는 성도가 됩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 전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에이, 목사님,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십니까? 교회만 계십니까? 우리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어디나 다 계시는데,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특별히 구별된 장소가 있으니 그것을 우리가 성전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구별된 장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장소들,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 딱 고정이 돼서 반경으로 우리가 돌지만 마치 중심에 있으면은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멀리 안 도망가고 그 원이 중심으로 그려지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운영이 되고 경영이 되어야만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중심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탈선하는 거죠. 탈선.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세속으로 가서 나중에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항상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고 그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교회가 복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들을 지켜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 오면 꼭 기도를 하고 볼일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일을 진행할 때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일을 진행하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참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그 난관,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난관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또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더 해야 되나요? 그만해야 되나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자, 일이 또 마무리가 될 때, 마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잘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끝까지 방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기도. 할렐루야. 감사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일이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는가?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고 비상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일상적인 기도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일상적인 기도 시간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들, 정시 기도 시간, 예를 들면 새벽 예배, 또 우리 금요 예배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죠. 비상적인 기도 시간은 무엇입니까? 일상적인 것이 아닌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겨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들이죠. 특별 기도, 금식 기도, 소원 기도, 무슨 작전 기도, 특별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비상 시국 사태죠. 자, 일상적인 상황이 좋습니까? 아니면 비상적인 상황이 좋습니까? 일상이 좋죠. 일상이 좋단 말이에요. 왜 비상적인 상황이 생깁니까? 뭔가 대비가 안 돼 있고 뭔가 좀 문제가 생겨서 비상 시국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것. 일상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병원에 가는데 여러분 어디 아파가지고 큰 사고 나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이머전시로 막 구급차 타고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1년에 한 번씩 애뉴얼 체크업으로 가서 검진하고 1년 동안 운동도 잘하시고 식단 조절도 잘하시고 해서 몸이 아주 좋습니다. 애뉴얼 체크업 가서 그렇게 병원 가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당연히 애뉴얼 체크업 가서 건강한 몸으로 나오는 게 좋죠. 병원에 실려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인생에 문제들이 있지만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어요. 비상사태를 우리가 맞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준비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비상사태가 생겨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비상시국에 기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항상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야지,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이 원상복구가 힘들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루로 부르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지 않고는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마음에 심적인 고통이 있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물론 우리 주님은 이제 일상적으로 기도를 하셨지만 특별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독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고독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혼자서 기도한다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친척들, 내 친구들 다 떠나가고 내가 외로운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사는 경험, 일반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의지할 데가 없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 시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다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났죠. 다윗도 광야에서 도피하면서 그 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있었고, 바울도 또 아라비아 그 광야에 가서, 사막에 가서 하나님과 3년 동안 그가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시간이 있었고, 모세도 시내산에 혼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은 다 뒤에 놔두고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고, 엘리야도 물론 이제 대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혼자 850대 1로 이방의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죠. 그런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 자리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묻어서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만나야 돼요. 1대1로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을 당할 때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자이십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시편에 보게 되면 수많은 그 기도의 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그 시련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다. 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방법이 다 끝나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우리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왜 기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아직도 우리에게 뭔가 남아있는 거예요. 뭔가 대책이 남아있는 거예요. 뭔가 할 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또 때로는 우리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참 정말 가까운 사람이고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정말 또 만나야 될 사람인데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다른 사람은 나를 이해를 못해줘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이야기하고 나는 내 이야기하고 서로 이게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서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인간관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인간관계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관계 문제를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기도하면 화해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내가 꼭 고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자,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자, 그 사람이 변하긴 변하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변해요. 그 사람은 두 번째로 변합니다. 자, 누가 첫 번째로 변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다들 해보셨어요? 내가 먼저 변하더라고. 내가 막 울면서 기도하고 답답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네가 먼저 변해라. 할렐루야. 어떻게 답을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다 똑같아요. 간증들 보면 다 똑같아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 좀 바꿔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답은 뭐냐면 네가 먼저 변해라. 네가 먼저 변해라. 내가 먼저 변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동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변하면. 내가 먼저 변해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더 낮아지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이해하면 그 사람도 변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신비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이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은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힘이 없어요. 내가 용서를 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고 내가 먼저 헌신을 해야 되고 알긴 아는데 그것을 할 힘이 없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사랑할 힘을 주세요. 내 사랑은 다 바닥났습니다. 나는 앵꼬입니다. 내 가스는 다 바닥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힘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만 그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다급할 때 우리가 응급 기도를 할 수 있죠. 다급한 일이 없으면 좋지만 다급한 일이 생기면 할 수 없어요. 911 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일이 급하게 됐습니다.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바로 그냥 911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집에 갈 때마다 자녀들 그냥 머리에 손 얹고 다른 사람 머리에 손 얹지 말고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줘요. 부모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좀 이상하죠. 우리 엄마가 왜 그래? 우리 아빠가 왜 그래? 그렇지만 자꾸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엄마 기도해줘. 아빠 기도해줘. 아이들이 자기 손을 갖다 댄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손을 갖다 댄단 말이에요. 부모의 그 축복 기도가 자녀들에게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축복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가정의 위기는 돈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요. 가정의 위기는 건강을 잃어서 위기가 아니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서 위기가 아니고 가정에 기도가 없어서 그 가정에 위기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그 문제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하나가 돼요. 서로를 위해 축복해 주니까, 서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가정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내 편이다. 우리 교회 가면 우리 성도들이 내 편이다. 목사님도 내 편, 우리 장로님도 내 편, 우리 권사님도 내 편, 우리 집사님도 내 편, 우리 성도님들은 다 내 편.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내 편. 그러면 교회 가면 얼마나 든든해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순도 100%, 순도 100%,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정말 한 사람도 우리가 빼놓지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공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기도의 유익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유익들은 어떤 결과가 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뭐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뭐 우리가 필요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면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눈을 뜨게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물 사주세요, 학용품 사주세요, 뭐 책 사주세요, 뭐 장난감 사주세요. 하지만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이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가 형성이 돼요. 늘 기도하니까, 함께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겸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는 겸손의 자리예요. 왜 기도합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해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한 자리로 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수록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죄성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우리가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그 낮아지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세 번째는 믿음의 성장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 믿음이 커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세 가지의 응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 그래, 오냐, 여기 있다, 얘다, 금방 주시는 답이 있고, 두 번째는 좀 기다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더 좋은 때를 좀 기다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고, 세 번째는 그건 안 돼, 네가 지금 기도했지만 그건 너에게 안 좋은 거야, 그건 안 돼. 노도 하나의 응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자녀들이 능력이 없어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디서 밖에서 놀다가 뭘 보고, TV를 보고, 만화 영화를 보고, 무슨 영화를 보고, 뭐 칼싸움하고 총싸움하는 걸 보고, 애들 장난감 총이 너무 시시하거든요. 애들 칼이나 총이 너무 시시해. 나 아빠 진짜 칼 잘 드는 걸로, 아빠 진짜 총 쏘면 푹 나가는 걸로 하나 사줘. 그러면 아빠가 그런 날이선 칼이나 총을 사주겠습니까? 그걸 사줄 정신없는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대형 사고. 그 아이도 죽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겠죠. 자,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그냥 돈 벼락을 맞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무슨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거 받으면 이 교회에 나와 있을까요?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받은 거 가지고 교회 건축원금도 하고 또 구제원금도 하고 선교원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그럴 사람은 하나님이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제는 됐다. 비행기 하나 전세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집 큰 거 하나 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어라 마셔라. 남자들 같으면 여자들 그냥 탤런트들 영화배우들 미스코리아들 다 불러가지고 말이죠. 술 마시면서 마약하면서 그거 가지고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돈을 안 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심령이 되면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솔로몬 같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니까 뭐 금은 보화가 많고 뭐 금도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고 말이죠.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부인이 1000명이었잖아요. 1000명. 어떻게 다 했나 몰라. 1000명. 아마 그냥 기다리다 그냥 죽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만나고.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적인 방향으로 가다가 결국은 타락하고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면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NO 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게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지혜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할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복을 주시죠. 또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 순간에 위급한 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기도 응답들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기도해서 이삭을 낳았죠. 이삭을 얻었죠. 야곱은 타향으로 도망가면서 기도해서 나그네 생활에서 축복을 받아서 무사 귀환했죠. 모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그가 성공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다윗은 사울의 그 위협 가운데서 기도해서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나중에는 왕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에스더는 기도함으로 유대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고,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가 받았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 믿음으로만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 두 마음을 품는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는 신앙생활,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